2024년 1월 12일 쉴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62장에서 장차 주의 백성들에게 임할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하여 언급을 했다고 하면 63장에서 66장의 말씀에서는 56장에서 59장에서 선포되어지는 경고와 심판, 회복과 은총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6장에서 59장의 말씀은 63장에서 66장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서 5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백성들의 무능력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면 63장에서 66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60장에서 62장의 말씀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새로운 신분과 이름을 부여받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되어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63장에서 66장의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만일 그들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어떻게 심판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오고 계시면서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이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리고 에돔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시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언급하고 계신다고 하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에서 오시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파수꾼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는 내용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에서 이 포도주의 틀의 비유를 통하여 원수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시고 분노하시면서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에돔으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의 대상이 되어졌고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 스스로 열방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위에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 가운데에서 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아니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게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돔으로 상징되어지는 열방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누구도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